코로나 이번 주는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288명까지 내려가길래 야, 이거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찍는가 보구나 했는데 잠깐이고 다시 한 340 몇 명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 걷잡을 수 없구나,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5일이죠. 6월 15일부터 좀 풀어진다는 얘기가 또 들리고 7월 15일 날 더 풀어지는데 국경도 풀어지기도 하고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뭐 학교나 뭐 저희도 애들이 둘이 있어서 학교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유치원 정보를 듣는데 계속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또 좀 불안한 또 마음이 있어요. 저희 유치원에도 한 집에 한 가정은 또 걸렸어요. 그래서 8명이 이제 걸려가지고 또 할머니 분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이 가까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특별히 물론 뭐 지금은 조심하고 더 조심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이웃들에게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속히 이런 좀 두렵잖아요. 또 답답하고 특히 우리 뭐 1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좀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셔서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2달 이제 석 달 넘어가면서 좀 더 답답한 마음이 또 있으실 텐데 그런 마음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이를 고백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일상처럼 밖에 나가서 장을 보고 또 버스를 타던 일상들,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고 밥을 먹는 것까지 모두가 일상의 생활이었는데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특별하게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옛날엔 참 그 일상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진작에 했었을 걸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건강도 똑같죠, 그죠? 우리가 반가울 때 했던 그 인사, 진작에 좀 많이 손을 잡고 인사했으면 어땠을까? 안아주던 인사, 진작에 많이 안아주고 인사했으면 어땠을까? 대면하고 했던 그 대화, 요즘 마스크로 얘기하니까 뭐 듣는 둥 마는 둥 이게 울리니까 소리가 전달도 잘 안 돼요. 함께 마음껏 교제하고 또 예배 끝나고 교제했던 부분들 굉장히 모두가 특별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일 공휴일이죠. 독일에서는 핑스턴 몬탁이라 그래서 오늘 또 핑스턴으로 지내고 내일까지 공휴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모르고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또 교회들도 요즘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신앙의 초신자가 많이 있어서 원래 하던 그 주기도문의 강해를 한 주 미루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틀은 똑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연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나 하면 말씀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보다 더 중요해요.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한 나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지 내가 몰랐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항상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당 앞쪽에 보시면 항상 이 절기가 되면 독일 교회에서는 앞에 이거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이 수건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독일 말로 뭐라 하던데 이걸 해요. 바꿔요. 그죠? 그래서 고난주간이나 종료주일 되면은 까만색으로 하면서 십자가 형상을 가지고 모양하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빨간색과 배 모양이 있고 앞에 보면은 십자가인데 좀 짧은 십자가 같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불같이 보이는 것이 보이죠. 이 두 가지 그림을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보면서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런 뜻이구나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을 보면서 무슨 뜻일까? 이 해석이 되나요? 이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은 좀 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1단계는 좀 아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먼저 저 배 그림은 뭔 것 같아요? 배. 왜 성령 강림주일인데 배를 그렸을까? 거기다가 아시겠어요? 왜 배를 그렸을까? 배 위에 배만 그리는 게 아니라 돛을 그렸죠. 그리고 돛에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나요? 안 불고 있나요? 불고 있죠.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바람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을 배를 움직이게 하시죠. 그 다음에 제 밑에 있는 여기 강대상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성령의 불 이러니까 불인 것 같죠, 그죠? 불이 몇 개가 있나요? 12개가 있죠, 그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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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아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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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인가요? 그죠? 맞죠? 왜 12개일까? 마스크가 이래서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12지파. 네, 12지파인데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일어났던 12제자를 또 의미하겠죠. 구약에서의 12지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택한 백성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제자들의 12제자가 있죠. 12제자가 후에는 12사도가 돼서 파송이 됩니다. 12사도는 지금의 교회의 대표성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의미해요.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사도들 얘기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는 12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성령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라는 거죠.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방언을 안 해요. 또는 막 기도하면서 뭔가 이상한 게 떠오르지 않아요. 과연 이런 것일까요? 가장 쉬운 예로 한 3번 정도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믿는 것,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영원한 것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어디에 가셨냐, 성령 강림절 때 보면은 누구시냐, 또 어디에 오셨냐, 어떤 일을 하시냐, 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이 없다면, 성령 강림이 없다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믿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첫 교회가 베드로의 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 첫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서 지금 우리도 베를린 추천한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이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교회를 완성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모아주시고 불러주신 이 성령님으로부터 실제적인 초대교회부터 성령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인도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당으로 왔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되셔야 되는데 좀 넘어가서 한국에 성령의 큰 역사가 한번 있었어요.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평양 장대영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부흥 운동이 평양에 있는 지역에 끝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한국 그 지도에 전역에 미치고 넘어가서 제주도와 위로는 이 국경을 넘어서 이 중국의 땅까지 이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 1907년도에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였던 길선주, 바로 이분이 이제 서서 강사로 서가지고 병이 날 만큼 성령 강림을 사모해 받느냐라고 하면서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각성하며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불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곳이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듯이 한국 땅을 다 뒤집어 놓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그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중국과 일본보다 복음이 굉장히 늦게 들어간 한국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부흥과 하나님의 그 성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또 기본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들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요. 순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구원 얻는 백성들을 모으죠. 그 다음에 작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 이런 순서예요. 근데 한국은 특별하게 이런 순서가 없었어요. 먼저 중국과 일본에 있던 한국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 한국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먼저 중국과 일본에서 이 한국말 성경이 나오게 돼요. 이 한국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말 성경을 들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말씀으로 배우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강림하는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부분 중에서 바로 말씀의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강림의 은혜, 이 강림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잘 전수해서 너희들이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시는 부분이 처음입니까? 구약의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범죄를 하게 돼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시작. 3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 하면 바로 3절 말씀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또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요엘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또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아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직접 신이 인간이 되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해결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성령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봅니다. 20절 22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라는 단어를 넣어놔요. 이 숨을 내쉰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구주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내주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구약처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약에서는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의 이 약속, 하나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시는 과정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풀어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게 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그의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악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악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보혜사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대로 사모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야지만 된다.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님께서 오신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역할들을 얘기해 주시죠. 3절, 8절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서 책망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면 보내신 목적, 우리에게 권능을 받기 위함인데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일, 또 아버지를 믿고 시인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목숨이 달려있죠. 그렇게 또 시인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권능으로.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있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로 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를 구별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에 대한 일을 성령께서는 또 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잘못된 일을 보게 하시고 구별시키시고 무엇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인지를 구별시켜 준다라는 것으로 포함이 되겠죠. 성령님은 삼일체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지정의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잘 나눈 것 같아서 함께 또 나눕니다. 성령님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시작.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동물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인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시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쪽은 축복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아버지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의 일들은 책망하시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학생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서 의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의로운 길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의에 대해서 살기 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의에 대해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무엇이 가증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정적인 것. 사랑과 위로를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정적인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편에 서서 의식하지 못할 때도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 신하게 하시며 그곳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함과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너 혼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난다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혼난다 말을 이제 아이들한테 안 쓰기로 해가지고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보다 성도의 마음보다 더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간구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정적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막무가내로 살아가다가 죄악 가운데 부딪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하실 때 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다시 한번 더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더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는 마음이 바로 오늘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깨달아서 왠지 하나님 앞에서 잘 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친히 간구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의지적인 요소.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야 되는데 왜 자기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실까요? 앞날을 모르는 우리를 내가 더 잘 알까요? 아니면 모든 미래까지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등 의식이 있습니까? 또는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힘든 남과 비교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적절할 때에 성령께서 가장 맞는 것으로 재능과 능력과 그 은사로 채우셔서 공동체를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우리가 앞에서 좀 보았는데 한 번 더 짚어보면 먼저는 성령님은 우주의 창조의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다시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신약 시대에 비로소 제대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구약부터 활동하고 계셨던 천지 창조 때부터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조금 전에 보았던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증거하시고 세상의 거짓됨을 의로서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의고 이것이 거짓이야 라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유 없이 담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구석도 없는데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틀린지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안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님을 거부하면은 함께 하시지 않는 자.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성령이 거부한다는 게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막 회방을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심판에 처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제일 큰 건 뭐죠? 구원케 하신 거듭남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뭐 나중으로 죽어서 구원, 이것이 아니라 지금에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시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들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에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려면. 목사님, 저는 구원은 믿는데 함께 하시면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그러면 이 충만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실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 베를린인데요, 예루살렘 아닌데요. 물론 우리가 내년에는 꼭 우리가 예루살렘의 땅을 한번 밟아보는, 그래서 눈으로 좀 확인을 했으면 저도 바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지형의 이름 예루살렘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중심을 얘기하죠. 무슨 중심입니까? 바로 신앙의 터전이죠. 신앙의 터전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겠죠. 진리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지금은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지금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왜냐? 진리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했죠. 한 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모이는 이유도,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도 한 곳에 모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또 각 구역 모임이 있고, 또 각 여성교회, 성교회 모임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이는 데에 힘써야 됩니다. 심판날이 다가올수록 유혹도 많아지고 흔드는 때가 계속해서 강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면 10장 25절에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중심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성령을 받은 초대 교회가 성령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던, 그때는 매일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해서 모일 때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항상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도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도의 지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어요. 초대 교회 때부터. 그러다가 교회 일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교회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죠. 연약한 자 또는 돌봐줘야 되는 자, 고아와 가부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헌금에 들어온 것들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해줬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걸 함께 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본을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도 집사를 세우고 또 가르치는 목사죠. 옛날에 사도는 지금의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는 그때로 끝났어요. 지금은 가르치는 장로, 지금 제가 되겠죠. 문영근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감사하게 저를 위해서 목회비라 그러나요? 목회비라고 측정해줘서 제가 따로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말씀을 공부하고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할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그동안 제대로 책을 한국 책이라서 사질 못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충만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성도도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말씀만이 흥행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제 강대상 앞에 있는 12명의 대표하는 이 불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이렇게 불이 임했다. 불같이 혀의 불처럼 갈라진 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성경에서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하지 아니하고 이벤트로만 가득 찬다면 교회의 본질을 놓친 것이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다른 일에 빠진다면 올바로 세워진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고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120명이 모입니다. 120문도밖에 모이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기다린 자는 120명이에요. 기다림의 신앙, 지키지 못했던 자, 하지만 지켰던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르겠어요. 성령님을 얼마나 사모해 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길선주 목사님, 우리 1907년도에 임했던,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것, 너희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성령을 사모해 보았느냐, 이 말씀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전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강화시킬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성도들은 반응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붙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성령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왜 날마다 기도합니까?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성령님이여 무엇이 의의 길이고 무엇이 죄악된 길입니까? 안내해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은 정도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을 내치면서 계속 누르고 눌러서 내 속에 점점 더 내 자신이 중앙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다는 거죠. 그 뜻대로 행하시기 싫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나에게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헌신과 지금의 헌신은 당연히 달라지고요, 즐거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끌림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 하면 순교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산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끝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전엔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게 되면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더 좋아져서 막 세상적인 일들이 술술 풀릴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오히려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함과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결정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마치는 것 같은데, 네, 성령님의 이 변화 여러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오늘
그냥 마치려고 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 집사람에게 예전에 물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기는 너무 좋더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안 들으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잖아요. 목사님 저도 흔들려요. 제가 이렇게 이 원고에 요즘 더 이렇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냥 내 소리를, 제 개인적인 사람의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나와요. 이 자꾸 하나님, 그리고 막 제가 깨달은 게 있으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눌러야 되는 기도를 좀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려고 막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냐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큰 노력했고 다 최선을 다했는데 죄악된 길이었었어요. 죄악된 마음으로 했고 하나님 받지 않은 길이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책망받을 만한 일이었다면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전에 이때까지 구하지 않았다면 다시 구했으면 좋겠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이 아니라 기다림과 기다림으로 통해서 매일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붙들기를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충만받기를 원하고 찬양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코로나 때문에 더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이 없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집이 너무나 작은 집 앞에서 나는 이 집은 그냥 돈 아끼기 위해서 잠만 자려고 집을 구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감옥 같은 집에서 갇혀있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 지체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을 떠나보내고 홀로 집에 있는 시간도 힘들고 한국에 있는 또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1세대 분들도 옛날에 이 가족들이 이 자녀들이 오다가 이제 그마저 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있어요. 몸이 연약해서 코로나가 옮길까봐 가족들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석 달째 이제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의지할 데가 없고 답이 없는 순간순간을 지냅니다. 막막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기도를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오지 않습니까? 낙심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만나셔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또 의지적인 모든 부분들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셨구나,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잠자리에 들면서 기가 막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비록 짧은 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주의 음성을 내가 이제 듣기를 원하고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구주를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자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구하면서 충만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 찬양하고 짧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